우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성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다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어제 저녁에 말씀을 상고하다가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도들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고 싶을 때 어디를 보는가?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보시죠. 그런데 그곳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좀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고 싶으면 어디를 봅니까? 물어봤더니 제 아내의 대답은 당신을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나를 통해 천국을 보고 있구나. 그것이 진심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하다가 몇 시간 동안 상고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아마 짐작컨대 뭔가 말씀에서 뭔가 깨닫고 나와서 묻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보통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많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요한계시록보다 더 상세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8장까지, 지난번에 8장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사도여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약속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도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지금 9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언약에도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첫 언약, 옛 언약의 성막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8절 끝절까지는 새 언약의 성막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옛 언약의 성막,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의 모습, 그것이 옛 언약의 성막이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새 언약 아래서 이제 참 성막, 참 하늘, 하늘의 참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막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또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첫 언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막, 그리고 11절부터 말씀하시는 이제 새 언약의 성막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11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새로운 장막, 참 장막, 우리가 거하는 성소, 우리가 거하는 그곳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이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곳이고 온전한 장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하고 하늘에 있는 이런 것, 하늘에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8장에서는 또 참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막, 장막이 두 가지 종류의 장막이 나오는데 하나는 옛 언약의 이 땅의 성막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참 장막. 지금 성도들은 지금 어느 성막, 어느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겠어요? 새 언약의 참 장막에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 장막은 곧 참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그림자와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성막이에요. 그렇다면 성막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것인가,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에다 또 이 성막을 연구하고 이 히브리서에서 풀이해 놓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늘나라,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거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특송하는 형제가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살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성막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그 나그네 길을 떠나고 싶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푸념하고 얘기하기를 빨리 이 괴로운 세상 떠나서 주님 나라 가고 싶다 라는 푸념들을 많이 하죠. 실제 진짜로 죽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라고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시민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볼 수 있을 거지만, 또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보면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속 마음이 의로운 상태고 또 평안한 상태고 또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비록 우리 몸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신분은, 또 우리의 약속은 바로 이 땅의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의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11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죠? 성전은 누구를 위한 장소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첫째,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성막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생각할 때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곧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첫 언약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은 곧 새 언약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첫 언약에도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새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는데 옛 언약에도 이러한 섬기는 예법과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참 성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옛 성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성막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10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지금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떤 곳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 믿음 생활인가는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잠시 살다가 지금 괴롭지만,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다가 이제 하늘나라 갈 사람이야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의 참 성소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어디서 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제대로 알 때 우리 마음은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시민권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세상 시민권만 생각하고 이 세상 시민권으로서 대우를 잘 못 받고 좋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좋은 것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슬퍼합니까? 이 세상 시민권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이 세상의 지위와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분과 하늘의 약속, 하늘의 상급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우리는 하늘의 참 성소에 앉히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직분은 이 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고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의 신분으로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고 바로 우리의 대지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서 참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날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짜증 부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고 성막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뭐죠? 어떻게 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얘기를 잘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구체화시켜서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 거하는 것,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성전, 이 땅에 있는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더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전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성전과 성막,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나라에 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 성막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바로 그 모든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우리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NIV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키라 라고 표현이 됐어요.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로 그분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의 생각이고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고 마셔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 되시고 신령한 음료가 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마셔야 산다.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만찬 떡 떼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먹고 마시고 계세요?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 적용을 못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당시에도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먹느냐. 떠나갔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먹고 마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이라는 거죠. 실제로 뭘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서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죄를 안 짓고 추방 안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취직이 안 되게 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아프게 해요? 왜 병이 들게 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비난을 받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킬 때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히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 그분과 함께 교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식사할 때 무슨 생각을 먹습니까? 기도하고 먹죠. 무슨 기도를 하고 먹습니까? 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좋죠. 그런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더하면 좋겠죠? 나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듯이 저에게 신령한 양식을 늘 주시고 제 필요를 공급하시고 제게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가 되신 주님을 우리의 밥과 반찬을 통해서 그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면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분께 사로잡히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견고한 진이 지금 우리 속에 또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마음. 또 이 세상의 모든 이론들. 세상의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생각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재물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주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느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집을 얻을 수 있을까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이 좋아질까?
물론 건강 좋아지게 신경 써야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에 온통 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들을 행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께로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성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각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각 기구들 또 성막 안에서 행하는 이 섬기는 예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에 그것이 어떤 연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바로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사는 데 있어서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관한 성경 말씀이 의외로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려 성경의 전체 50개 장 이상이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13개 장이 또 레위기에서 18개 장이 설명하고 있고 또 민수기에서 13개 장이 또 신명기에서 2개 장, 히브리서에서 4개 장 이렇게 해서 50개 장이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론하지 않았지만 시편이나 또 다른 여러 곳에서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설명한 것까지 합치면 훨씬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단일 주제로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부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마 무려 14개 장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또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11개 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또 그곳에서 성도들이 섬기는 예법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막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4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많은 규례와 성막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준행해서 이제 성막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 성막을 다 세우고 33절에서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을 다 마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것은 곧 우리가 열왕기 상이나 역대에서도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 또 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거했다.
이것은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오늘날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라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이 영광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그 구약의 그 의미에서는 이 무게의 개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 위대하심, 어미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될 뿐, 마땅히 경외해야 할 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뿐, 이분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경외함, 또 하나님이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것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날 때, 또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9편 1절에서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그 창조물과 하늘이 선포하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잘 안다고 할 때는 그 집 부엌의 숟가락 숫자도 잘 알아. 숟가락 숫자가 몇 개인지까지 아는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셔요. 숟가락 숫자가 아니라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셔요. 얼마나 우리를 세세하게 잘 아셔요. 우리를 그렇게 세세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처한 이 고난, 나의 처한 이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영광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사로잡게 하셔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우리를 위로합니다. 어떤 일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일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각이 그분과 함께 생각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하실 이예요? 하신 이예요? 그렇죠. 제가 잘못 봤죠? 하실 이가 아니고 하신 이죠. 하실 이와 하신 이가 무슨 차이죠? 미래형과 과거형이죠. 하신 이는 이미 그 일을 과거에 행하셨다는 거고, 하실 이는 앞으로 행하실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죄의 문제가 다 깨끗이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는 여기서부터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담대함은 여기서부터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고백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이 부끄러워서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담대히 나오겠죠?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유, 내가 또 이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 어떤 자매님이 몸이 굉장히 전에 아팠어요. 막 배도 아프고 가슴도 누르면 아프고 속에 큰 죽을 병이 있는 것처럼 걱정하고 병원에 가면은 큰 죽을 병이
나타날까 봐 병원에도 안 갔어요. 그런데 그 명의 서북주 의원께서 오셔서 다 진찰을 해주셨어요. 초음파 검사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니까 배가 아픈데 속에 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슴이 아픈 거는 자꾸 눌러대서 그것 때문에 아팠어요. 속에 병이 없는데도 속이 큰 병이 있나 보다 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것은 속을 몰랐기 때문이죠. 내가 진짜 깨끗한 자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듣고 다 알고 나니까 안 아파요. 여기도 안 아프고 배도 안 아프고.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그 차면이 얼마나 얼굴색이 환하게 변했어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안다면 얼굴이 환해지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온 자구나 라고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내가 안다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어요? 평안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 걱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은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대로 보고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얘기하는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간 자이지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왔지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떤 고난이라고 표현했냐면 잠깐 고난이라고 했어요. 잠깐.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는 잠깐 있는 고난이네요. 그리고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겠다. 이 잠깐 고난 당하지만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고 너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슬픈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성도의 결국은 바로 온전한 구원이고 영원의 영광에 들어가 있는 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그 앞에 점없고 흠없는 자로 능히 세우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도 우리의 앞날에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어요. 믿음은 이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까지도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사로잡혀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고정시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에 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막학과 기구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들을 밝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 새 언약의 참 성소에
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신분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제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 비록 잠깐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를 능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실 주님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사로잡히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저희들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